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하던 3년 동안에 요즘 우리 눈에 마술처럼 보이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병을 고친다거나,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거나, 심지어는 아주 특이하게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도 그런 것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소위 오병이어 사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요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모인 무리들을 좀 더 흩어서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그 높은 그 옆에 있는 산 헬몬산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차가운 공기와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뒤엉켜서 그런 돌풍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당연히 요동쳤겠죠. 제자들은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호수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 앞으로 왔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긴박한 장면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베드로가 그 성격상 늘 그렇듯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가소서. 그게 그려집니다. 머릿속으로. 배가 요동치고 여전히 비바람 비는 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바람과 그 파도가 많고 그런 배가 요동이 심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걷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물에서 몇 걸음을 걸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몇 발짝 걸을 수도 있고 거의 걷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을 무섭게 베드로가 느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자 물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빠져가면서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람 살려 그거죠. 보통 우리가 막 외침으로 한다면 이건 다른 구절에도 다른 본문에도 많이 나오는 Save me 이겁니다. 구원해달라는 이야기는 여기도 말고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팩트가 궁금하신가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래 실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지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정도의 초능력, 물 위를 그냥 걷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특별한 그 신발을 신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옛날에 오죽 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초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소박한 신앙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는 않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물 위를 걸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 이 사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주석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의 돌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와 싸우느라고 지금 지쳤어요. 졸릴지도 모르죠. 아니면 너무 긴박하니까 졸음은 안 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지금 정상적으로 어떤 사물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죠. 제자 중에서 많은 이들이 어부였겠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활동한 사람이 한 뭐 3분의 1은 최소한도 됐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또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와 바람이 그 시간까지 유난히 많이 불고 그치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제자들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탄 배는 물가로 조금씩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 그 언덕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내려와서 호숫가에서 이제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셨겠죠. 근데 이제 바람 불고 뭐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나 예수님은 파악이 되는 거예요. 호숫가에서 물가에서 걷고 계시다가 배가 오니까 이제 그 배로 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 이로 인한 물보라가 여전히 세찼기에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올라오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 이야기를 좀 소상하게 잘 아는 분들은 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다른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 그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또 건너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은 예수님 공생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옆 마을인 가버나움에 오랫동안 사셨어요.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하고도 가깝게 지나고 했죠. 그래서 공생에 하는 동안에도 이 가버나움, 갈릴리 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도 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따르는 사건이 일어난 날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 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자 이번에는 좀 더 과격하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 기자가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똑같은 이야기에 지금 한 거 save me, save us, 구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구호, 이러한 외침은 다른 데서도 많이 들을 만한 내용이죠.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그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장면에서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어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건, 똑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그 이야기, 이 사건, 이 특별한 이 사건은 동영상 카메라에 담긴 게 아닙니다. 지금 저렇게 저 카메라를 지금 예배 동영상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또 거기에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예요. 기억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이야기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승되었기 때문에, 구전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씩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소위 병행구라고 하죠.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지 않는 베드로 이야기가 보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베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그 메시지를 좀 더 선명하게 전하려고 그 베드로 이야기를 그냥 사파처럼 거기에 첨부한 겁니다. 만약에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순전히 이렇게 팩트의 관점에서 전하려고 했다면 마가복음에 이 베드로 이야기가 들어갔어야 되고 아니면 마태복음에 베드로 이야기가 빠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팩트가 되는 겁니다. 이 전승이 말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겁을 먹었어요. 이미 이 한마디로 어떤 메시지인지 느낌이 오죠. 겁먹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에 겁먹은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냐 또는 왜 의심하냐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부족 혹은 작은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받아봐야 될 독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맞아, 우리도 똑같아. 믿음이 작아. 그런 똑같은 공감을 느꼈고 또 2000년 후에 이 본문에 읽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복음서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 믿음이 작은지 더 근본적으로는 도대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복음서는 모든 이야기가 다 믿음에 관한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1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귀신 쫓아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이방인 여자죠. 가나안 여자니까 이거 자네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모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당신 믿음이 크다. 그래 네 소원대로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들은 복음서의 지천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따르면 여기도 어떤 여자예요. 간질에 걸린 아들을, 그 당시에 이런 거 다 귀신이 그렇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간질병, 그 현상을 보면 간질병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차 얘기를 했습니다. 고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선생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이 도대체 뭔가요? 대충 아시죠? 대충이 아니라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만 있으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고 호수 위를 걸을 수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난치병도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믿음이 뭘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래 크고 작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간절하게 원하는 반응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능력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게 잘 보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던 건 아니더라. 믿음이 있어도 죽는, 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걸리고 자동차 사고 날 사람 다 사고 나고 목사들도 뭐 그런 일 다 당하더라.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는 너무 치우쳐버리고 하나는 너무 냉소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반응 사이에 적당한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래 책망하는 말씀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아예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걸 포기했을 겁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믿음은 있어요. 우리처럼. 근데 그게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아니면 더 상향으로 유지되지 않고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걱정을 쉽게 극복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당한 걱정은 바람과 파도입니다. 배가 난파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정말 큰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봤어요. 믿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장 자신들에게 들이닥치는 생존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거 믿음이 있으나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심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걱정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게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심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현실의 걱정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걱정할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최선의 길은 믿음의 깊이로 한 발, 두 발 신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저는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믿음을 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서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그 한 가지를 말합니다.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가 믿음을 말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간단한 거였다고 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말을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잠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신앙이 그냥 젖어버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해집니다. 세상의 걱정거리는 점점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촉수는 점점 무뎌집니다. 믿음의 깊이로 한 발, 두 발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건 심오한 신학, 그러한 영성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아주 담백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가까워질 때 우정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예술도 그렇습니다. 예술의 깊이는 예술 안으로 들어갈 때 경험됩니다. 생물학과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현상에 가까이 갈 때 생물학의 깊이가 열리고 사물 현상에 가까이 갈 때 물리학의 깊이가 열립니다. 안 가면 안 열립니다. 그냥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빌 브라이슨의 책, 우리말 번역으로 바디, 그냥 영어 제목을 그대로 우리말로 발음한 책입니다. 바디. 영어로는 The Body 이렇게 된 건데 그 제목을 몸이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영어 발음으로 그렇게 번역했네요. 이 책을 읽는 중입니다. 몸에 대한 겁니다. 몰랐거나 어렴풋이 알던 몸 현상을 깊이 알아가면서 몸에 제가 가까이 간다, 더 깊어진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깊이를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이가 있나? 깊이가 뭐야?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오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거나 이건 이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른 길은 아닙니다. 11조 헌금을 바르게 몇백 원까지 착오 없이 드려야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하나님 시험해봐라. 이런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또는 좀 그래도 교양 있는 교회 신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야.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열매는 자기의예요.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은 본질은 그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은 아닌 거예요. 나쁘지는 않으나 좋지 않은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비교적 건전하고 교양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영혼의 만족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의 만족이 주어지겠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머물고 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말은 자신의 삶을, 자기의 실존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고, 선물, 다 아는 얘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최고로 아름답고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아주 실질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설명이라서 쉬운 설명이라도 살아도 실망하셨나요? 아주 특별한 비밀을 말하지 뭐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 얘기해. 그래 실망하셨나요?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 말이 이 사실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 정보로서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지 못해서 좀 아쉽구나.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라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제 설명이 같은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의 삶은 몽땅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물 받은 거예요.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나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생명,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니까 어딘가 부족해 보여도 크게 불평할 일이 없죠. 내 게 아닌데 뭘 불평합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제 텃밭에서 소출한 채소를 간혹 가져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선물이죠. 그걸 선물로 받은 교우들은 뭐 오이나 호박 이렇게 가져가면서 흠집 났네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마운 거죠. 우리의 몸과 영혼, 실제 몸과 그리고 영혼, 그리고 현재 인생살이 이런 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늘나라 텃밭에서 재배한 거룩한 채소입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늘 경험하시죠? 뭘 아무리 많은 것을 내 원대로 성취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구원은 선물일 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삶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갖고 1시간 아니라 몇 시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멋진 환상적인 선물인지 말이죠. 비유적으로 그냥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연봉 100억 원을 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계에서 100억 원 받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만 100억 원을 연봉 받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알면 저 사람이 나보다 1,000만 원 연봉을 더 받네. 그러니까 100억 원에다가 1,000만 원 더 받아. 그거 갖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절대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 발로 걷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지구에 사는 영장류 250종 가운데서 인간만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만이 자유롭고 화려하게 두 발로 걷고 뜁니다. 참 인간은 멋지게 걸어요. 가끔 뭐 패션쇼 하는 거 있잖아요. 옷 입고서 걷는 분들이요. 모델들이 하나, 하여튼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걸음걸이 보십시오. 일직선으로 걷는데 정말 멋지게 걷습니다. 그건 인간처럼 걸을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초기 인류 조상은 600만 년 전서부터 두 발로 걷기 시작했는데 지금처럼 완성된 직립보행까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진화의 역사는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100억 원으로도 두 발로 걷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너무 부자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무수하게 많은 생명체와 사물이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삽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현관문 열고 오래간만에 햇빛이 반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자리가 나르는데 잠자리 나는 건 정말 특이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하고 다 관계를 맺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화초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제 설명이 궤변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순간도 역시 돈으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의 절정에 들어와 있어요. 모두가 왕자이고 공주이며 최고로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약올라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성경의 곳곳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걸 다 인식하고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관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사실은 다 알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붙들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이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바람과 파도가 갈릴리 호수를 뒤집어 놓기에 우리가 탄 인생이라는 배는 계속 흔들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뭐 더 걱정하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서도 잠들었던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 실존에서 이런 걱정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싶긴 하나 종종 의심합니다. 흔들립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오늘 성경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앞에서 제가 답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요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단락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시는지가 관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면 풍랑이 잦아진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그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3절에서 예수께 절하고, 이것도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절하고, 우린 절할 줄 몰라요. 너무 이제 잘났기 때문에 절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 초기 기독교인의 모든 신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즉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인생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 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생명의 근원에게 절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차원에 이루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남아있는 거래 인생살이에서 그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 정말 만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이야기나 초기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통찰과 인식과 경험이 함축되어 있는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의심의 세계를 저희들이 삽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실존 가운데서도 믿음의 깊이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살이 한 발, 두 발 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주인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따라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